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두 복음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노아의 홍수 직전의 세상 활동들에 관한 성경적 조명입니다. 오늘날의 경건치 못한 죄악을 볼 때마다 과연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만연된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종말이 가까워가고 있는 이 시대를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타락한 시대에 종종 비교하곤 하며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노아의 대홍수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단지 노아 시대 방주에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암수 동물들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과학적 호기심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과 시각은 전혀 알지 못함을 강조드립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들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날들에서 날들은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떠한 날들과 유사하게 될 때가 오면 그날이 가까움을 경고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2014년경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노아의 대홍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오래간만에 배노와 같은 기독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제 흥미를 끌었지만 실제로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기독교 영화를 표방했지만 도저히 성경적일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솔직히 기독교 영화라 부를 수조차 없는 일종의 뉴에이지 영화라고 영화평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들 간에 영화의 실제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진짜다 거짓이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은 노아의 대홍수나 방주가 오늘날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이냐는 흥미위주의 관점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는지는 관심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창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자료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단지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믿지 않는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따라서 대홍수로 멸망당하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활동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 예언의 마지막 때와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 전반을 통해 노아의 대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했었는지 4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물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활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본문 26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 먹고 마시는 일은 분명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배고프고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결혼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노아 그 자신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들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서 단지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자신들의 물질적인 활동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단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등의 활동들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당시 상황은 다음에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았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특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란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아마도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빠져 자신의 소욕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 노아는 당시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내일 죽더라도 먹고 마시겠노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은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사한 비유를 들어 한 부자에 관해 말씀하셨음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들처럼 아마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저 노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 활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생명은 먹을 것보다 소중하며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부와 쾌락을 위해 삶에 내버려진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다시 노아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은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으며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삶의 소욕들로만 채워져 있었기에 노아의 어리석어 보이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죽음 이후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이러한 활동들은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들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반면 그들은 거리의 술집이나 디스코텍에서 흥청거리고 춤추며 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 돈만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활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비웃으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그분께서 언제 오시느냐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정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을 믿고 예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넓게 퍼진 폭력적인 활동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빼앗고 훔치는 폭력이 난무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부패시켰던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 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돌연변이와 같은 거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고 또다시 인간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자 인간과 짐승을 혼합시킨 하이브리드 인간, 즉 키메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끔찍한 실정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처럼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없는 창조 질서를 허무는 일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타락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폭력이 뒤따름을 지적하십니다. 더욱이 노아 시대에는 폭력이 땅에 가득했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전쟁은 세계 도처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온통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서로 싸우고 잔인한 범죄 소식들만을 많이 접하는 그런 폭력이 땅에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4장 3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무관심한 활동입니다.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락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노아가 대신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은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 대다수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지적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보면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결국에는 노아의 날들의 의의 선포자였던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기 보면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당시에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세상의 무관심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으로 각국에서는 전체주의화가 강화되면서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반기독교인 정서가 확대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에는 점점 더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며,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데만 연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어난 노아 시대와 같은 이런 세기말적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과 7년 환란기의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전조현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경고한 마지막 날들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유하니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세속적이면서 경건치 못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직전의 세상 활동들에 관한 성경적 조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활동들과 매우 유사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오직 물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활동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활동. 셋째, 넓게 퍼진 폭력적인 활동. 넷째,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무관심한 활동.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믿지 않는 현대인의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정욕대로 사는 삶도 멀리해야 합니다.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악한 현세대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노아처럼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